상심심이여 백천만금 남정 악업문경수지 문해열의 진심 나무여법연하여 나무여법연하여 나무법연하여 모법연하경 제칠하성유품 그때 대통지성년에게서는 시방의 모든 범천왕과 또 16 왕자의 청을 받으시고 곧 12행의 법륜을 3번 굴리시니 혹은 산문이거나 바라문이거나 혹은 하늘 마왕 범천이나 또 다른 세간은 능히 굴리지 못할 바이니라 말하자면 이것이 괴로움이며 이것이 괴로움의 모임이며 이것이 괴로움의 매람이며 이것이 괴로움을 매라는 도인이라 하시었다. 너무며 법연하여. 예, 우리가 독행한 이 대목이 사성제법이라 그럽니다. 사제법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 사제법을 가지고 성문들이 전부 생사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법은 모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초전 법륜, 처음에 법륜을 부르실 때 이 사제법을 가지고 그 성문들을 제도하고 하늘과 마왕이나 부처이나 이런 대용들을 제도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제법과 12인연법이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사제법과 12인연법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동영상으로 사제법과 12인연법을 자세히 설한 그 동영상을 이스님 아직 못 봤는데 오늘 이 동영상을 사제법과 또 12인연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동영상에 실어가지고 다른 또 부자들이 이해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대통지선 열애불께서 모든 그 참 범천왕이나 16왕자가 법륜 굴리 주시기를 청을 이 대목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청을 받아들이며 두 번째는 법륜을 굴리시며 셋째는 대중이 법을 듣고 도를 얻는 일이며 먼저 삼성법 통교보살을 위해가지고 설하시고 나중에 대성을 설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12행을 법륜을 3번 굴린다는 것은 사제법이 3번 굴리는 것 때문에 12행이 됩니다.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리 사제법을 3번 굴리면 12행이 되죠. 12행이 굴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이 사제법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통지선 여대께서는 시방의 모든 범천왕과 또 16왕자의 청을 받으시고 곧 12행의 법륜을 3번 굴리시니 혹은 산문이거나 바라문이거나 혹은 하늘마왕 범천이나 또 다른 제자들은 능히 굴리지 못할 바이니라. 부처님만이 이 법을 설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말하자면 이것이 괴로움이며 이것이 괴로움의 모임이며 이것이 괴로움의 매람이며 이것이 괴로움을 매라는
도인이라 하셨다. 이것을 고제, 집제, 매제, 그리고 도제 이래가지고 사제법이라고 합니다. 사성제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사성제법이라는 것은 가장 성실하고 자세하고 참 훌륭한 취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죄는 자세하고 거룩한 취지를 갖다가 죄라 합니다. 그래서 사제법 이렇게 합니다. 먼저 세 번 걸린다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제법을 세 번 걸리는 것은 12행이 되죠. 근데 시제, 건제, 중제 이래가지고 그것도 시전이라고 합니다. 굴려졌잖았는데 볼시전 해가지고 이것이 고이다, 이것이 집이다, 이것이 멸이다, 이것이 도다 하고 사제법을 제시하는 걸 시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법을 굴리시는 것은 건전이라고 하는데 근할건자입니다. 근할건자 부지런하게 근관하는 그런 뜻입니다. 고를 알아야 하고 집을 끊어야 하고 매를 실현해야 하고 돌을 닦아야 한다는 그런 근하는 일이 건전입니다. 그 다음에 정전, 정득한자 정언입니다. 정정은 고를 스스로 알고 집을 스스로 알고 매를 스스로 실현하고 돌을 스스로 닦는 것을 말합니다.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시전, 건전, 정전 이렇게 삼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전을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이 괴로움이며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그 자체를 말하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괴로움입니다. 늘 괴로움이 있잖아요. 괴로움을 느끼는 이걸 갖다 고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괴로움의 모임이며 괴로움의 모임, 그걸 다 집제라고 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매라면 그 모임, 그 괴로움을 갖다가 매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괴로움 매라는 도인이라 해요. 그 괴로움을 전부 매라보니까 도가 앞에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문을 위해서는 3전 3번 굴리시고 영각을 위해서는 다시 또 굴리시고 보살을 위해서는 일전하신다는 그런 참 말씀도 있는데 이 사제법이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제3 비유품 그 개송 부분에 잘 나오는데 그 개송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사제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며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고제를 말하죠. 이것이 괴로움의 모임이며 그 집제를 말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을 매람이며 그 멸제를 말하죠. 이것이 괴로움을 매라는 도인이라 이 도제를 말하죠. 근데 이 지금 현재 저기 보는 것 같으면 비호품의 이 대목이 고제가 그 개송부에서 나옵니다. 고제는 진실과 전혀 다름이 없다. 이 고를 갖다 쓰라는 고는 누구나 다 느끼고 있고 고를 갖다 피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괴로움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원인에 깊이 집착하는 이 집제가 되겠죠. 괴로움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탐착하고 거기에 참 빠져있는 걸 말합니다. 그걸 갖다가 집제라고 합니다. 괴로움을 원인을 알지 못하고 집착해가지고 잠시도 늘 버리지 못하면 이들 이해하는 까닭으로 도지를 설하느니라.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 근본이거든. 탐욕심이 근본이거든. 만약 탐욕심을 매하면
의지할 바가 없으니 모든 괴로움의 매랍니다. 이게 멸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송 부분에서는 이제 오히려 지금 여기보다 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모든 괴로움을 느끼고 그 괴로움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에 탐착하고 집착하고 애착함으로서 생긴다. 그 괴로움이. 그 괴로움 원인은 전부 집착이에요. 이걸 집착을 갖다가 집재라고 합니다. 집재. 그 다음에 돌을 닦아가지고 그 집착을 매려버리니까 괴로움이 붙을 자리가 없다. 마치 허공에 바람이 머물 수 없듯이 붙을 자리가 없다. 괴로움을 매라는 것 같아. 멸제라 그러죠. 괴로움이 집착을 해가지고 괴로움을 모는 것을 갖다 매려버린다. 이 세 번째 멸제가 되는데, 멸제를 닦음으로써 멸제를 함으로써 도제에 들어가는 거죠. 도제를 닦음으로써 또 멸제가 행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모든 괴로움의 속박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괴로움을 매려버리고 괴로움이 모인 것을 그 집착을 매려버리고 도제에 들어감으로 해서 모든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모든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걸 해탈이라고 이름하느니, 해탈은 성불하는 것을 대성계에서는 성불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러지만 이 지금 그 성문이나 영각들은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과 해탈을 그럽니다. 해탈이 좀 더 생사해탈 뭐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우리 지금 목교보살은 성불 그 자체를 해탈 성불하죠. 그렇게 해탈에서 이제 그 해탈도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멸제를 이해하는 것으로 도를 닦는다. 도를 닦는 것은 그 괴로움을 매려하기 위해서 닦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은 해탈을 얻었다 한다. 해탈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그 해탈은 허망함을 여인 것을 해탈이라고 이름한다. 참된 일체 해탈은 아직 얻지 못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문이나 영각이 얻은 해탈은 생사해탈, 게으름을 벗어나는 걸 해탈을 하고, 이 원교보살, 대보살들은 성불, 성불해탈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탈 과정이 조금 다르죠. 그 범위가. 그래서 지금 이 개송이 오히려 사제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각각이 와서 닿습니다. 다시 그럼 경전에 들어가서 한번 짚어보자고요. 이것이 고이면, 이제 괴로움을 느끼는 걸 말하죠. 우리가 항상 괴로움을 느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괴로움의 모임이면, 괴로움이 모이는 것은 뭐 때문에 모인다 그랬습니까? 애착과 집착과 탐착과 모든 애착하는 데서 괴로움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어떤 욕심이나 어디에 집착하거나 재물이나 명예나 위생이나 어디든지 집착하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가 너무 집착하는 것 때문에 그것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오망이 생기고. 여러분 자식은 내가 늙을 때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오망이 생기고 막 이랬습니다. 그럼 나야 되면 나머지 훨씬 낫죠. 그래서 괴로움이 모이는 원인은 모든 것이 집착하고 애탐하고 탐착하고 거기서 생긴다. 이것이 괴로움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을 매랍니다. 그게 멸제라고 그러죠. 괴로움을 매라는 것은 그 집착하고 탐착을 놔야 되겠죠. 그 원인이 전부 집착이고 탐착이고 애착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너무 해서 결과적으로 괴로움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놓아버리는 것 같으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허공의 바람과 같아가지고 머문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도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영원히 머물지는 않습니다. 어떤 괴로움도. 세찬 바람일수록 빨리 지나가는 식으로 그 큰 괴로움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 괴로움을 갖다 다 매라버리니까 도가 나타난다. 괴로움을 매라는 도인이라. 그러니까 이 도를 닦는 것은 그 괴로움을 매라기 위해서 도를 닦는다. 그러니까 이 매죄와 도죄는 같이 엉켜져 있습니다. 괴로움을 매려버리니까 도가 앞에 나타난다 할 수도 있고, 도를 닦으니까 괴로움이 매려진다. 이렇게 설명함으로 해서 괴로움을 매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제법을 이 초년법문을 하고 사제법을 닦아가지고 깨달으면은 전부 생사는 뛰어넘을 수, 생사해탈을 할 수 있습니다.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그 비유품 그 개수에서 발시 썼듯이, 개우 생사해탈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어떤 구경의 어떤 진리가 아니고, 개우 생사를 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개우 허망함을 여인 것을 이네들은 해탈이라고 이러면 돼요. 생사 그 뛰어넘었다 해서 거기가 진정한 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지금 생사해탈 이 한 자리는 이 하선육품에서 좀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다음 주 되면 공부를 할 겁니다만도, 어떤 보물을 구하기 위해서 560인한테는 그 길을 어떤 스승이 대중들을 인도하고 가다가 그 대중들이 지쳐가지고 우리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되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하는 스승이 그 360이라는 그 자리에다가 하성을 지어가지고 성을 하작을 해가지고 여기 너희들이 여기서 들어가서 쉬어라. 이래가 신 줄 알고는 그 하작을 없애버리고 보물은 앞에 더 나아가야 있다. 그래야 대중을 이끌고 복리는 웃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하성으로 만든 하작한 그 성과 같은 자리가 바로 이 성문이나 영각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문 영각들은 자기들이 깨달은 거기가 부처님의 그 열반과 같으니 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개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다. 그래서 성문영각이 얻은 그 해탈은 생사를 그 허망함을 여인 그런 자리지 진정한 부처님의 열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 제시시에도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성문영각들이 전부 부처님과 같은 그런 도에 들어갔거니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을 설해도 우리 대승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처님과 같이 열반을 얻었는데 대승 뭐 공부를 하는데 이래가지고 대승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금 여러에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얻은 그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개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다. 그 허망함을 여했을 뿐이다. 대성으로서 이 모범연합의 대성으로서 부처님의 열반을 얻을 뿐이지 그 홀로 열반을 얻게 하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부처님 제세시에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오죽하겠습니다. 지금도 공부 조금 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성불했거니 또 뭐 열반을 얻을 거니 하고 이리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짚어봐요. 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괴로움이며, 괴로움을 우리가 늘 느끼는 걸 말하죠. 이것이 괴로움의 모임이며, 나는 다른 사람들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사는가? 이래가지고 막 괴로움을 갖다 늘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자꾸 집착하고 남을 속이고 울리고 뭘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그러고 남을 해치고 그러면 해서 그 괴로움은 자꾸 더 모이는 거예요. 그 집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집제. 그러면 세 번째는 그 몇째인데 그 전부 원인이 집착이고 애탐이기 때문에 그걸 놓아버리니까 그걸 매내버리니까 결국 고통을 떠나가지고 이걸 다 몇째라고 합니다. 몇째. 다 그 고통을 다 매내버리니까 도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 도제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제를 닦아가지고 몇째 들어간다는 이런 지금 여기 지금 경전의 말씀은 그런 말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괴로움을 매라는 도인이라 했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도제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도제를 공부를 해가 수행을 해가지고 전부
그 집착의 애착을 놓아버리니까 도액인지가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제법을 가지고 내가 언제 참 말씀드린 그런 기억이 나는데,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 있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갖다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3번이나 삼천지교 3번 옮기다 이사를 했는데, 그 천은 옮길 천자입니다. 이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제 이 사제법을 내가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이 법을 써낸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맹자를 하는 성의까지 들어갔는데, 맹자를 갖다 키운 그 어머니가 연맹태는 아니거든요. 그 어머니가 그만한 그 어떤 지혜가 있고 깊이가 있다는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맹모 삼천지교를 갖다 어떻게 받아지냐 하거든. 일반적으로 인류대학 보내기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가는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었나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맹모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제자거리로 이사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제자거리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공부시키다 가면서 제자거리로 왜 데리고 가겠습니까? 제자거리는 온갖 애한이 녹아있는 고가 녹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먹고 살기 해가지고. 그 고를 네가 봐라.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고를 봐라. 그 고가 왜 모이는지 한 푼을 더 벌고 더 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애안을 느끼고 생활하는 걸 내가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거리를 데리고 이사간 것은 고제와 집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공동무지를 데려갔다고 했죠. 공동무지 가가지고 뭘 배우겠습니까? 공동무지는 뭡니까? 잘났거나 못났거나 마침내 사람은 저렇게 한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집착을 말하는 뜻이거든요. 그 가서 공동무지 가서 모든 집착을 말아. 사람은 끝내 저렇게 돌아간다. 공으로 돌아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무지 데려간 것은 그 연멸제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데려갔다. 그래가지고 인생의 무상함을 다 느끼고 알게 하게 해가지고 끝으로 도인촌으로 데려가는 그게 도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제법을 갖다가 맹모 삼천지교에 적용하는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거기까지를 생각 못하고 참 말씀드린 대로 인류대학 보내기 위해서 우리 서울은 강남으로 이상하는 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사제법은 바로 그 맹모 삼천지교하고 그 적용시키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래서 이 사제법은 따끔을 해서 결국 생사는 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제법은 소생이 닦는 사제법이 있고 보살이 닦는 사제법이 있으면 이 성문들이 닦는 사제법은 이 글자 그대로 있는데 지금 현재 원격보살은 이런 사제법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무자 사제법이에요. 무자 사제법. 소성들은 사제법을 따라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들은 부처님과 같은 위치에 들었다고 생각하고 하나 개우 허망함을 여인 그런 것을 자기들은 해답을 얻었다고 이제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이제 목표보살의 그 사제법은 무작 사제를 해가지고 상사가 열반이요, 번뇌가 벌이요, 결국 이 사바가 적금토요, 무해하게 걸림이 없는 것을 갖다 무작 사제라고 합니다. 근데 별도로 사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나무모범연합경 예언은 그것이 만수만행이라 했습니다. 만 가지 수행이고 만 가지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금 이제 성무들이 닦는 그 사제법은 무생사제를 해가지고 기무생사를 갖다 생별이 없다는 것을 보는 것을 생사를 뛰어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 사제법도 세 가지 사제가 있습니다. 무생사제, 무량사제, 무작사제인데 무량사제는 공에서 다시 차별적으로 모든 그 공을 모든 일체의 공을 보는 것 같다가 무생사제를 보는 것 하고 그 공에서 다시 있는 이 모든 상하버상 벌어지는 것이 가로 잠시 거짓으로서 뭉쳐져 있다는 걸 깨달은 걸 말합니다. 그걸 갖다 무량사제라고 합니다. 그 무자사제는 원교보살, 우리 이제 법화경 공부하는 그런 큰 보살들이 닦는 그 사제법이 이제 무자사제. 질 필요가 없다. 생사가 열반이고 번뇌가 보린데 뭘 그 사제법을 또 일일이 하나를 닦느냐. 그래서 우리가 나무모범연합경 외우는 그 자체가 만수만행이기 때문에 사제법을 닦는 것이 되고 십이인연법을 닦는 것이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좋은 예로서 내가 이번에 그 책을 지금 공부를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좀 몇 달 걸릴 겁니다. 그 책 제일 서두에 자기의 찬이라는 그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일단 그 자기의 찬을 갖다가 내가 자기를 500여자를 갖다가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이 책에 담으려고 계획을 하고 했는데 이미 묘범연합경 강설집이라 할까 우리 소식지라 할까 이래가지고 그게 자기 500여자가 해설대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재찬할 필요가 없구나 싶어서 자기의 찬해가지고 자기의 그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대의만 그 담아놨는데 내가 두 번, 세 번 읽고 그 자기의 찬을 갖다 내가 썼지만 읽고 참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래도 이거를 읽고도 그냥 넘어갈 것인가? 이거를 읽고도 법화경을 신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거를 읽고도 보리심을 내지 않겠는가? 이 자기의 잔을 읽고도 생사 다투를 끊지 못할 것인가? 이 글을 읽고도 불도를 이루지 못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글을 쓴 내 입장입니다만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좀 마음에 눈을 읽으면 반드시 그 길이 있는데 자기는 부처님의 혼이요 부처님의 정료요 자기는 부처님의 고수요 시방제불 나는 못해요 모든 보살이 길려지는 요람이요 모든 보살의 사도요 일체 중생이 불도를 이루는 직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법화경을 들지 못하고 밖에서 빙빙 돌고 있을까? 미련을 헤매고 있을까? 모든 불자들이야 이런 수랑품 자기를 읽고 또 외우고 자기의 찬을 읽고 또 읽어서 부처님 참 뜻을 깨달을지니라.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서 법화경력으로 사상자부가 되셨고 열의 시포를 얻으셨도다.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수행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또한 열의 시포를 얻음이 의심이 없도다. 타경련은 성불에 미뤄갖고 법화경은 중생성불의 구경지에 이르는 곱고 바른 길이다. 미로에서 헤매지 말고 성불의 직도에 들지니 적감토가 눈앞에 나타나리라. 불법이 믿음이 없다면 자신의 일심조차도 건지지 못할진데 어찌 이 타인이 있겠는가? 강음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음이라
날아가는 세월에 몸을 맡기지 말고 법하기의 신명을 의지하여 부지런히 닦아지니라. 이 경계는 잠시 닦는 공덕이 100년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100천만배 수승하리라. 자기를 외울 때 자신 가운데 잠들고 있는 부처가 깨어나리라. 꿈속의 일이 생시로 돌아오리라. 자기를 잃고 내가 느낀 바입니다. 자기를 잃고 자기의 자는 이거라고 또 좀 다른 자기의 자는 잃고 이래도 심심을 내지 않겠는가? 이래도 우리가 생사다투를 끊지 못하겠는가? 우리가 법화경 수행함을 해서 원교보살이 찍었는데, 원교보살은 무작 사제를 해가지고 그 사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사가 열반이고 사바가 어쩌면 도요 번뇌가 보리요 하기 때문에 두루 막히고 그야 참 안무에 걸림이 없는 그런 사제를 닦아야 된다. 그렇게 별도로 사제 닦는 건 제목 공창하고 자기하고 그 자체가 사제를 만수만하기 때문에 전체 수행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제 공부를 우리가 이제 했죠. 사제 공부를 했는데, 사제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바로 이제 그 12인연법이 논해요. 사제법은 성문이 닦고, 12인연법은 영각이 닦고, 그 다음에 육바람일은 보살들이 닦죠. 지금 현재 보면 성문, 영각, 보살성, 이 삼성이 되죠. 삼성에다가 앞에 불성이 있습니다. 불성까지 하는 것도 사성이 됩니다. 사성이란 말은 단어는 없거든요. 우리 불교에 삼성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걸 갖다 질문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성입니까? 삼성입니까? 하는 식으로. 불성까지 하는 것도 사성이 되는데,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부성, 이렇게 사성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런 답을 했습니다. 보살성과 부성을 하나로 말하라. 그럼 삼성이잖아. 둘 보지 않는다. 보살도 따가 부성이기 때문에, 성불하기 때문에, 거기서 경전에서는 그 부성이 나옵니다. 부성이 나오면서 이제 보살성과 부성을 갖다 하나로 보는 것은 결국 삼성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또 12년법을 우리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모범면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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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여 제칠하성육부 문양은 행에 인연되고 행은 식에 인연되고 식은 명색에 인연되고 명색은 육입에 인연되고 육입은 촉에 인연되고 촉은 수에 인연되고 수는 애에 인연되고 애는 지에 인연되고 지는 유에 인연되고 유는 생에 인연되고 생은 노사우비군에 인연되느니라. 무명이매라면 꽃행이매라고 행이매라면 꽃식이매라고 식이매라면 꽃맹생이매라고 맹생이매라면 꽃육이매라고 육이매라면 꽃촉이매라고 촉이매라면 꽃수가매라고 수가매라면 꽃대가매라고 애가매라면 꽃치가매라고 치가매라면 꽃유가매라고 유가매라면 꽃대생이매라고 생이매라면 꽃 노사우비고네가매라느니라 하시었다. 나무묘법 연하경. 지금 이런 이 경우가 사제법이라고 그럽니다. 사제법 12인연법이라고 합니다. 12인연법은
그 영각이 닦는 그런 도가 되겠죠. 영각성이 닦는 도인데 12년을 우리가 저들함을 해서 역시 생사를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명은 행에 있는 데고 여기서 무명은 근본 어떤 미혹입니다. 미혹. 방이 못한 듯이 한 그대라는 뜻은 미혹입니다. 그 전생에 미혹이 됩니다. 전생 행과 그것을 무명은 행에 있는 데고 그 무명과 행은 전생이 됩니다. 전생에 내가 미혹으로 인해가지고 행은 미혹에서 불완전한 행동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가 깨닫는 것,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은 불완전한 행동이 아니고 완전한 행이 일어나도 완전한 행이 일어나는 여기서는 불완전한 행. 번뇌에서 그 행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무명과 행은 과거 생의 인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성격이 생깁니다. 이 식은 성격을 말합니다. 아르마는 식자를 하기 전인데 어떤 그 인식 성격이 생긴다. 그 성격을 해가지고 명칭이 생긴다는 것은 명과 색은 우리가 마음과 육신을 말합니다. 마음과 육신. 마음과 육신을 인해가지고 명색은 육입에 있는데 육입은 안이비설신이 육권을 말합니다. 안이비설신이 육권이 안이비설신 육권에 의해 가지고 육입에 의해 가지고 촉이 생긴다. 촉은 뭡니까? 애기에 대한 어떤 감각작용이 생긴다. 촉에 의해 가지고 수가 생긴다. 수를 말합니다. 받아들이고자 하는 인식을 말하죠. 감정, 인식, 느낌.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보는 것도 요 7번 수까지, 생시에, 무명과 행은 과거생이 인이고, 인식하는 식은, 식과 명식과 유익과 촉과 수는 지금 현재 5가지 그 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과 느낌이 성분해서 애가 생기죠.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성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애가 생기네. 애가 있는 데고 수는 애에 있는 데고 애는 치예요. 애가 생기면서 취한다는 거죠. 뭘 하든지 어떤 물질을 취한다든지 애욕이 행위임을 해서 어떤 선택이 오죠. 이건 치는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힘을 해서 그 유가 생기는데 유는 차별. 이것이 애와 치와 유는 현세 바로 일어나는 그런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가지고 생이네. 생은 태어남을 말하죠. 태어남으로 해서 노사우비권에 늙고 죽고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번뇌 이것은 피할 수가 없다. 오늘 받음으로 해서 생기는 이걸 앞에는 무명은 행에 있는 데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것은 여기서 이거는 앞에서 바로 이제 얘기되고 또 다시 뒤집어가지고 무명이 매라면 곧 행이 매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전에 있으니까 달달 외웠는데 지금 못 내겠어요. 달달 외웠는데 거꾸로 바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막 뒤집어 외우고 막 이랬는데 무명이 매라면 무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생의 미혹이라고 그랬죠. 그 미혹이 매라니까 행이 매란다. 미혹에서 불완전한 행을 말하지 불완전한 행이 매란다. 행이 매라면은 꼭 식이 매라는 식은 인식작용이죠. 성격이죠. 식이 매라고. 식이 매라면 꼭 명식이 매란다. 명식이 매라는 명색은 우리가 뭔가 마음에라고 했습니다. 매라고. 명색이 매라면 꼭 육입이 매란다. 육입은
육권을 말합니다. 아니비설신이 육권을 말하고, 육권이 매라. 육임이 매라면 꼭 초임이 매라. 초는 뭡니까? 어떤 그 감각작용. 내가 어쩌 상대를 가도 재봐야지 하는 어떤 감각적으로. 마치, 이거는, 뭐다 하고 자기가 느끼는 걸 말하죠. 초기매라고, 초기매라면 수고매다. 수고는 받아들이는 걸 말하죠. 내가 체험되겠다는 거. 느낌, 받아들임, 감정, 이걸 갖다가 여기서 수라고 합니다. 수가매라면 곧 애가매라고, 수가매라면 받아들이는 감정이매라니까 애착이 매라면, 애착은 애욕, 감정, 애정 이런 게 되겠죠. 그건 많이 매랍니다. 애가매라면 꽃치가 매라고, 치는 선택이죠. 그 선택, 애가 없으니까 선택도 좀 매렸네. 치가 매라면 꽃유가 매라고, 유는 차별 소유, 차별 있는 거, 어떤 거, 있다는 어떤 것이 제목이라면. 유가 매라니까 생이 매라고. 생은 여기서 태어나고 말합니다. 매라고. 생이 매라니까 노사우비계라면 늙고, 죽고,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번뇌가 매란다. 이래가지고, 요 12인연은, 연각성이 닦는 그런 도가 됩니다. 연각성이 닦는 도인데, 이 12인연을 우리가, 아까, 증득하면은, 역시, 생사를 갖다가 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전생의 무명에 의해서, 무명은 미혹함을 말하죠. 전생의 미혹함에 의해 가지고 행이 생기고, 또, 끝에 가서 노사우비원에까지 전부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묘기에 의해 가지고, 그 묘기 인연이 돼 가지고 12인연법이 실제로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문명에서 노사에까지, 제일 끝에 노사우비원에까지, 그 12인연법이라는데, 불생불멸로 보는 것은 원교의 보살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역각성이 닦는 12인연과 이 원교보살이 닦는 거예요. 원교보살은 아예 생사가 열반이고 열반이 번뇌가 고리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갖다 그냥 하나로 바꿉니다. 무명이 매라면 행이 매라고, 행이 매라고 노사우비나 매란다 하시면, 무명은 묘의 매라면 12년, 그러니까 12년의 어떤 시작이 되는데, 인가가 매라면 내가 그 인이 매라면 가도 매라지고, 그러니까 몸을, 무명이 매라고 해서 몸을 받는 것까지 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성문이나 여각은 이 몸을 버리면 이 몸이 마지막 몸입니다. 이 몸을 버리는 것은 다시 몸을 받지를 않습니다. 다시 몸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성불은 영원히 못합니다. 몸을 받아가지고 보살도를 닦고 이래야 마치 불도를 이루는데, 그래서 이 성문이나 영각들은 복은 종자와 같다 이렇게 항의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깨진 돌과 같다, 복은 종자와 같다, 영원히 불성불, 영원히 성불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몸을 안 받으니까 고는 완전히 매라갔습니다. 고는 완전히 매라가고 고는 다시 받을 일이 없지만도 성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성문이나 영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보물을 구하러 가다가 중간에 지쳐가지고 잠시 쉬게 하기 위해서 성을 하장해 놓고 그것이 잠시 쉬게 한 그런 경우 같다. 마치 길을 가다가 사막을 지나가다가 그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나가지고 오아시스에서 잠시 쉬게 한 그런 경우 같다. 우리가 오아시스에 영원히 쉴 수가 없거든요.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문영각은 거기에 조금 주장돼가지고 다시 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불을 영원히 못한다. 그럼 우리는 계속 몸을 받아야 됩니다. 몸을 받아가지고 보살도를 행하고 중생 제도하고 내가 수행하고 마침 내가 성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몸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 달라지는데,
자기 업에서 몸을 받는, 지금 업에서 몸을 받는 걸 갖다가 윤회라 그러죠. 자기 뜻하고는 상관없이 몸을 받습니다. 자기 지은 업이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받을 것이고,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받을 것이고, 선업을 많이 지으면 천하까지 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을 받는데, 우리는 지금 이 원격보살은 자기 뜻을 세워가지고, 그걸 다 수수생이라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몸을 받는다. 나는 다음에 어디에 몸을 받겠다. 지금 저 27 모장왕 보살표에 보는 어떤 그 모장왕이 나오는데, 모장왕이 과거 생에 모국을 순양하던 그런 선녀였습니다. 선녀였는데, 그 나라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전부 탁발을 해가지고 스님들이 잡수잖아요. 탁발을 나가거든 탁발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집집마다 굶주리고 스님한테 어떤 공양을 올릴 그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발 나가가지고 길가 쓰러져서 이 스님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정신이 아롱한데 저 멀리서 나발 불고 북치고 임금 지나가는 그 임금 행차가 소리 들린다면 그런 시부를 떠보니까 저 멀리서 임금이 지나가거든요. 저 임금은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닌가. 부처님 나도 다음 생에 임금을 좀 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원을 하고 그 성녀가 명을 마쳤다고 합니다. 길 가서 쓰러져서 명을 마치죠. 그러니까 그때 그 모국벌소에 하던 그 성녀가 그 죽을 때 그 원을 세워가지고 그 원대로 날 때마다 임금자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몸을 날 때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모금연왕에서 그 모장음왕이라는 임금을 몸을 받았는데 그게 임금의 마지막 임금자리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임금자리를 받아가지고 날 때마다 그동안 지었던 선업을 갖다 전부 다 까먹고 이제 이 모장음왕 이 자리가 마지막 임금자리야.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몸을 할 때는 다시 또 이제 일반 서민으로 또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그때 같이 돌을 따던 세 사람이 한 사람은 부인이 되고 두 사람은 아들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 모장함을 다시 무법연왕에 인도해가지고 건져내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죽을 때 나도 임금자를 받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전에 받는 것이 그것이 맞아떨어가지고 날 때마다 임금자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법사품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이 사람은 나고자 하는 곳에 자자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몸을 받는다는 뜻, 나고자 하는 곳에 자자함이라. 우리는 어떻게 그 부유하고 뭐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모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몸을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보살도를 닦아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곳에 태어나야 됩니다. 전에 강원도에서 어떤 그 여행자가 어떤 스님 밑에서 돌을 닦고 있다가 그 스님이 열반을 드시고 그 도랑을 이 여행자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행자가 우리 도랑에 한 서너 번 왔다 갔습니다. 그 행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 티켓이 하나 있는데 이 티켓을 가진 것 같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음 시간에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표가 한 장 있다고 보자. 어디를 가겠는가? 저마다 지금 극락시계 왕생을 바라고 극락시계 나기를 다 바라지 않습니까? 이 한 장만 있으면 극락시계 가고 싶으면 극락시계 가고 또 저 뭐 도솔천에 가고 싶으면 도솔천에 가고 어디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데 어디를 가겠는가? 내가 왜 극락을 갑니까? 왜 도솔천에 갑니까? 나는 이 중생이 고통에 있는 이곳에 몸을 받겠습니다. 아니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저마다 그 극락시계를 가기를 원하는데 왜 극락시계를 안 가냐? 극락시계 가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전부 성공공덕 닦은 사람만 극락세계 나는데 가는 것 같으면 내가 무의도식하고 내가 제도할 상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여행자가 그래도 그릇이 되겠구나. 근데 요즘 소문 듣자 하니까 머리를 깎고 이제 정식으로 스님이 돼가지고 그 도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전에 우리 절에 무슨 부사를 할 때 상당 부사금을 또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시대니까 내가 왜 극락을 가느냐, 내가 왜 천상을 가느냐, 중생이 아픔에 있는 곳에 몸을 받겠다고 그 여행자 때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금기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강원도에서 멀고 하니까 3번이나 왔는데 어제서 하룻밤 자고 수행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경전을 갖다 내가 몇 권 보내주고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서 나온 책도 몇 권 내가 보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부사금을 또 보내고 그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어떤 그 좋은 환경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불의 영안을 누리고 이럴 때 몸 받기를 바랄 것이 아니고 중생이 아픔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몸을 받아가 중생 제도함이 끝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침내 성불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몸을 갖다 반드시 받되 이 모범면학경을 수행하는 곳에 모범면학이 유통되는 곳에 중생이 아픔이 있는 그곳에 몸을 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신행용을 해보는 것은 본화대원 가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본화대원 가는 그 내용이 이대로 우리가 몸을 받겠다는 거예요. 날 때마다 모범연합을 만나고 모범연합으로서 이 중생을 지도하겠다는 것이 그 본화대원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원을 시험을 우리는 반드시 원에서 밤새 몸을 받기 때문에 원을 반드시 시험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참 중심을 제도해가지고 마침내 승부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오늘은 이 사제법과 12인연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원교보살은 별도로 사제법을 닦고 별도로 12인연법을 안 닦아도 됩니다. 요 이제 사제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문이 닦는 법이고 12인연법은 그 연각성을 생각이 닿는 그런 법이거든요. 우리는 보살도를 해가지고 불도를 이루는 원교보살이 있기 때문에 별도를 안 닦고 그냥 제목공장하는 그 자체가 사제법과 12년법을 동시에 닦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별도를 안 닦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이 매라면 행이 시기 매라면 시기 매라면 명식이 매라면 이런 식으로 다달리고 이것이 아니고 그렇게 별도로 닦을 그 없이 그냥 우리가 모범연락에 수행하는 그 자체가 이런 법을 다 수행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소식지에 불설관 보현보살 행법경 우리 이제 모범연락 계경 법화 3부경 중에서 계경을 지금 해서 내가 담고 있는데 거기 보는 것 같으면 보현보살을 가난한 법에 가난한 것은 마음으로 비추보는 걸 말하거든요. 보현보살을 가난한 그 내용이 상당한 그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현보살을 별도로 가난한 것이 아니고 보현보살을 행에 옮겨가야 되거든요. 보현보살을 보고자 우리가 그 보현보살을 그 생신을 보고자 이렇게 가난한 법을 갖다가 쭉 나열 때가 있는데 그 가난한 법이 그렇게 무엇이 중요한 거냐? 가난한 것보다 차라리 우리는 보현행을 갖다 직접 전부 다 정하다 해야 된다. 보현행은 뭡니까? 모범연락경 우리가 수행하고 모범연락경 강선유파는 그 자체가 보현보살의 행입니다. 행이 중요하지 보현보살을 보고자 하는 그 간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현보살을 가는 그 간은 그걸 갖다 이행이라고 하고 이치적인 행이고 보현보살 행을 내가 바로 하는 것을 사행이라는 사실적인 행. 성불도 이정성불이 있고 사정성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성불 지금 했다고 지금 이제 우리가 열애수랑품 자기를 보는 것도 전부 중생이 이미 성불하고 있거든요. 성불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전부 부성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은
그걸 갖다가 이정선물을 합니다. 이정선물을 하고 사실적으로 내가 부처님의 모든 식도내가 자비광명과 모든 걸 다 갖추고 선물하는 걸 갖다 사정선물을 합니다. 사실적인 선물.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정선물이든 사정선물이든 금생에 그 선물하고 맞춰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모범연합에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종교입니다. 끝입니다. 예. 제목 굉장히 좀 맞추기. 나무모범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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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 김